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의 승백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로마서 1장 4절 헬라어 성경 직역을 통해 예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증거해 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정말 오랜 세월 정통과 이단 사이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신학계에서는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헬라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헬라어 원문 또한 오리지널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사본만 남아있죠. 이 또한 어떤 영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건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즉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는 분명 사람의 아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학계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는 그러면 무엇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 그 육체는 인간의 육체지만 그래서 그 육체만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지만 성령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성령을 통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즉 성령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남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의 실체적 진실이 뭐냐? 실체가 있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령도 영이니까 그러면 영이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영이란 무엇입니까? 아마 대답 못할 것입니다. 물론 신학책이나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영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언급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만 해도 8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정의들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영의 속성들에 대한 설명이지 영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이란 무엇인지 왜 대답을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을 그 실체로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영에 대한 서술적 정의들은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영을 그 자체로 경험해 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는 왜 영을 그 자체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또한 간단합니다. 즉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동안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그 실체가 있습니다. 즉 영은 사람의 형상을 한 빛입니다. 이 사람의 형상을 한 빛은 자기 언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리고 자기 의지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영의 특징을 간단히 영으로 있는 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으로 있는 나. 그러나 문제는 이 영으로 있는 나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형상을 한 빛으로 현존하면서 그 빛을 통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때 비로소 영으로 있는 나는 살아있는 나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변화산의 예수님이나 모세 또는 엘리야처럼 지금은 그렇게 현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으로 있는 나가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곧 요한복음 5장 25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자는 그 영으로 있는 나가 살아납니다. 즉 요한복음 5장 29절 어떤 자는 생명으로 부활하고 또 어떤 자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심판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영으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다시 땅에 속한 일로 전락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영으로 죽어있는 나가 살아난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새롭거나 급진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타 종교나 영성주의자들이 소위 말하는 변형된 의식 또는 초월 의식 등을 통해 궁극적 실제나 신과의 합의를 경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육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영으로 있는 나는 이 육체를 통해 살아납니다. 이 육체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영적인 몸과 육적인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로 인해 이 육체도 함께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 육체가 이제 성전 또는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것을 담아내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야말로 진정 로마서 1장 4절에서 언급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시체의 부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즉 이렇게 죽은 자들의 영이 다시 살아날 때 두 가지 양상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첫째는 종의 영으로 그리고 둘째는 양자의 영으로 살아납니다. 이쯤에서 저의 영적 경험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내 앞으로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동시에 큰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쳐박고는 내 손은 내 몸과 내 무릎을 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나의 영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아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종의 영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얼마 후 또 다른 체험을 거쳐 저는 다시 나의 영이 아들의 영으로 태어나게 되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종의 영으로 살아나는 것도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 능력은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던 골방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형상의 모양을 보이셨는데 그중 하나가 나의 프로필 사진에 있는 회전하는 빛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어둠 속에서 그 형상의 모양을 본 것입니다. 이 모양으로서의 회전하는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더욱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거의 30년이 다 된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 체험인데요. 바로 자고 있는 나의 몸을 누가 어루만지고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 깨었는데 다름 아닌 내 손이 내 몸을 어루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종의 영으로 있을 때는 내 손이 내 몸과 내 무릎을 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는데 이제는 내 손이 내 몸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오늘날 저를 자기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때 이후로 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 아바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9절 모든 영의 아버지이시며 더 나아가 야고보서 1장 17절 빛들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육체를 통해 마음이나 의식이 아니라 이 육체를 통해 종의 영의 현존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의 현존도 모두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로마서 1장 4절 헬라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글 번역 성경에 인정하다, 선포하다 또는 확정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호리스텐토스인데 이 호리스텐토스는 언어 호리조의 분사 구문입니다. 근데 언어 호리조는 1차적으로 구분하다, 경계를 지어 표시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구별하고자 한 것이지 인정하거나 선포하거나 확정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구별하고자 했을까요? 바로 예수의 영을 죽은 자들의 부활한 영과 구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영은 아들의 영으로서 종으로 부활한 영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느냐? 둘 다 성령에 의해 태어나는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즉 성령에 의해 그 영이 종의 영으로 태어난 자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 그 영이 아들의 영으로 태어난 자는 비록 탕자처럼 방황할지라도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1장 4절 헬라어 성경을 제가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성령을 따라서는 능력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자,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 의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한글 번역 성경처럼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이라면, 정말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의 하나님 아들됨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성경의 기록들, 특히 사도행전은 매우 모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조차도 자신을 종이라고 하면서 2번이나 예수를 거룩한 종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사하는 말을 딱 한 번 했는데 바로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즉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과 관련하여서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은 바울이 오히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회심한 지 얼마 안 돼서 말이죠.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무덤에서의 부활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 곧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또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들의 근거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한글 성경처럼 번역해버리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성경에서 사라져버리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마가복음 9장 10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도 사라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사라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성령의 첫 열매도 사라져 버릴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세상 권세를 향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내적 근거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영상에서 로마서 1장 4절이 매우 치명적으로 잘못 번역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